이제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의 최후이자 또 유다의 멸망과 또 열왕기서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돼서 약 400년 정도 이어오던 이 유다 왕국이 여기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유다가 멸망당하는 장면은 참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씀합니다. 24장 마지막 절에서 본 것처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시드기야의 배반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 유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봐야 합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 진을 치고 토성을 쌓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만큼 그 높이만큼의 토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 토성 쌓기를 얼마나 했는가 하면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횟수로는 2년이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쉽게 정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남유다 외에도 여러 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더 오랜 시간 동안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더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생각하셔서 시드기야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주신 것입니다. 토성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가 항복을 했다고 하면은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대해서도 깨달음 없이 그 시간들을 우리가 헛되이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 평안한 것 같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문제점을 우리가 재빨리 발견하고 또 우리의 그 문제점들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성 안에는 이 기근이 극심해집니다. 이전에 엘리사 선지자 때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 왔을 때도 어땠습니까?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굶주려서 자신의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시드기야 때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 이 예루살렘의 참혹한 모습에 대해서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 보면은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도 사마리아 성의 상황 못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면서 애굽이 도와주기만 하면은 바벨론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문제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과 예언이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않고 버티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성과 백성들을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왕과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드기야는 끝까지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또 헛된 소망, 달콤한 미혹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예루살렘이 4절 말씀을 보면은 결국 그 성벽이 파괴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방어선을 완전히 뚫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마지막 보루가 이제 무너집니다. 성벽이 파괴되고 나니까 유다 군사들과 시드기야는 밤을 이용해서 아라바 길로 몰래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왕이 밤에 몰래 도망해야 될 정도로 유다 왕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갈대아인들, 곧 바벨론 군대가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았고 왕을 호위해야 할 왕의 모든 군대는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시드기야는 붙잡힌 후에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눈앞에서 죽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왕조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다윗 왕조의 정치적 계승을 끊어버리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은 뽑힘을 당합니다. 눈을 뽑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반역한 왕에게 내리던 형벌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고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기억은 자식들의 그 죽음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또 하나님을 버린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또 비참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도 깨우침이 없으면 이와 같이 패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8절 말씀 보면은 그 시작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1절에서는 시드기야 제9년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위 연대를 사용합니다.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점령됐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연도나 월까지만 표기를 하지만은 5월 7일이라는 이 날짜까지 자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느부갓네살 제위 19년 5월 7일에 느부사라다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과 또 왕궁을 불사릅니다. 귀인의 집도 불사르고 성벽도 헐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제 더 이상 견고한 성이 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짚어보면은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그렇게 불려지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웬만한 공격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이곳에 살던 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고 정복했던 것이 아니라 수로를 통해서 습격함을 통해서 겨우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도 약 3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는가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이렇게 견고하던 예루살렘도 끝내 함락되고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는 개인이나 나라는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거하면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그런 성벽을 갖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그들은 광야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견고한 요새 안에 그들이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니까 대적들에게 철저하게 그렇게 밟히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새와 방패가 무엇인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전과 성벽이 파괴되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또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 무리 중에 남은 자들을 사로잡아가고 비천한 자들을 남겨서 포도원을 지키는 자와 농부로 삼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 말씀에는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약탈해 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5절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후에 다윗이 준비하고 또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또 성전 기구들을 약탈해 갑니다. 바벨론은 성전에 있던 놋기둥을 부숴서 가져갑니다. 이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이 기둥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을 부숴서 가져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축물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나라의 신앙적 붕괴를 상징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바벨론은 받침들과 놋바다를 깨뜨려서 놋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여러 기구들도 모두 빼앗깁니다. 모두 다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되던 도구들입니다. 이렇게 빼앗긴 모든 기구들의 놋은 얼마나 많았는지 그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었지만은 이제 이방 나라로 끌려갑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전쟁 후에 승리한 나라가 전리품을 약탈해가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성전도 파괴되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들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대적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지 못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은 그 자체가 망령된 것이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평안을 외치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을 받은 것으로 그것이 또 큰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있었지만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상징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은 어떠한 건물이나 어떠한 제도나 다른 어떤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실 때에만 우리는 온전한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오직 우리의 유일한 방패와 요새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이 바벨론이 성전의 기물들만이 아니라 붙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줍니다. 특히 이들이 붙잡아간 사람들은 평범한 백성들이 아니라 나라와 또 성전을 대표하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느부사라단이 몇 사람을 붙잡아 가는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일을 책임지던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두 번째 제사장이었던 스바냐도 붙잡힙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키던 문지기 세 사람도 함께 붙잡혀갑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몇 사람이 체포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 체제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을 책임지던 제사장들이 붙잡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치와 군사를 책임지던 지도자들도 붙잡아갑니다. 성 안에서 군사를 지휘하던 장관 한 사람과 또 왕의 측근이었던 5사람을 붙잡습니다. 또 백성을 군대로 모집하던 서기관도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영향력 있던 백성 가운데서도 여러 명을 붙잡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나라의 지도층을 완전히 제거하는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붙잡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리블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모두 처형을 당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유다를 침공해서 패망시킨 이 느부갓네살은 그곳을 떠나면서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달리아는 사반의 손자였고 또 아이감의 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반은 왕궁의 서기관으로 있으면서 요시야 왕을 도와서 유다의 종교 개혁을 도왔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아버지 아이감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위험에서 보호해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그달리아 역시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 살아남은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니까 여러 군대 장관들과 백성들이 그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들 가운데는 요하난과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군사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달리아에게 왔을 때 그달리아는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면은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이미 나라는 무너졌고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더 저항을 하게 되면은 백성들은 또 다른 그런 비극을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흩어져 있던 곳에서 돌아와서 유다 땅에 정착합니다. 그들은 다시 이제 이전의 삶을 새롭게 그렇게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나라 속에서도 이제 조금씩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모습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왕족 출신이었던 이스마엘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살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유다 사람들과 바벨론 군사들까지 모두 죽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다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은 바벨론이 다시 군대를 보내서 보복할 그런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결국 남아있던 모든 백성들은 군대 장관들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고, 이렇게 해서 유다 땅은 사실상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버립니다. 이 장면 또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 뭔가 다시 회복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큰 일을 겪었다고 하면은 새로운 결단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했겠지만은 그들은 두려움과 또 불신 속에서 또 다른 죄와 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곳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뭔가 깨닫고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 후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어리석은 모습을 반복한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실패를 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작은 실패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게 되면 작은 실패에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실패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패를 다시 일어섬의 기회로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기 보면은 머리를 들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죄수의 그 구원을 의미하는 그런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포로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자유인으로의 그 지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호야긴은 18세 그가 왕위에 올라서 3개월을 다스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즉위하고 그가 즉위한 첫 해 이 여호야긴을 풀어준 것입니다. 단순히 풀어준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말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줍니다. 특별히 27절을 보면은 본문은 여호야긴을 소개할 때 유다의 왕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패망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 여호야긴이 단순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이 왕으로서의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제 죄수의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도 됐고 평생 동안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왕이 매일 그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당한 이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날 것 같은 이 열왕기서에서 뜻밖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긴이 살아있고 다시 존중을 받게 되는 이 장면은 다윗 왕조의 그 혈통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면서 그 약속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완전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다윗 왕조의 씨를 남겨주십니다. 하나님은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 뒤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지만은 결국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그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의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